고향에는 우리 어른들이 선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큰 마을을 잇고 살고 계세요. 거기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만났고, 그래서 공주에 가면 굉장히 큰 동네가 다 막 친척도 있고, 거기 가면 과수원이 있어요. 가면은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막 맺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따도 배불러요. 잔칫날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과수원에 열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참 풍성했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많이 맺으라는 뜻에 좀 포인트를 줬어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 한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 농부가 과수원을, 포도원을 지금 멋지게 꾸몄어요. 어떻게 꾸몄냐면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들포도라는 것이 왜 산포도라고도 하나? 산딸기, 산머루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먹을 뿐이지. 산포도라고 안 하고 들포도라고 했더라. 왜 들포도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칠고 쓸 데가 없는, 버려야 되는 아무짝에 그런 열매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보아하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오늘 제 메시지의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보아하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우리가 약 2년을 아직 못 채웠지만 약 2년을 달려왔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12년도는 정말 풍성하게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타임캡슐을 열어보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저 작년에 12월 31일 날 작성한 저 편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과거의 영예를 먹고 살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다시금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지. 내가 혹시 2013년도에 적어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들포도를 맺은 건 아닌가? 자칫 내 인생에 들포도를 맺는 건 아닌가? 내가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또 2014년도도 들포도를 맺을까봐 이 메시지를 들고 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헛된 수고뿐인데 그 수고의 끝이 내 포도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포도 열매가 하나님은 농부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포도원을 따로 경작하시고 그 안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 포도나무에서 열린 가지, 가지의 끝에는 뭐가 맺혀 있어요?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 열매가 어떤 가지는 많이 열릴 수 있고 어떤 가지는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지에 열매가 열리지 않은 가지는 그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가지, 더 싱싱하고 더 건강한 가지를 살리려면 저는 2012년도, 13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속가진 가지.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속가질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가지가 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가지가 나쁜 가지는 결코 아니에요. 다만 이 나무에 필요한 가지가 여러분인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포도원이 싫어. 다른 포도원 가지. 이 포도원에는 토양이 너무 약해. 내가 잘할 수, 내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를 못 맺겠어. 이 포도원의 환경이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도 열매가 맺힐 때 그 포도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지 포도원에서 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포도원에서는 포도원에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포도원의 환경에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포도나무가 포도원을 바꾸는 것이지 포도원이 포도나무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포도원에 계시면 포도원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 포도원에 안 계시면은 포도원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그 포도원에서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의 포도원.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여러분이 이 교회가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열매 맺는 거죠. 포도원을 옮기고 포도원을 찾아서 더 좋은 토양을 찾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간다면은 끝도 없이 이 세상을 방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은 포도원을 찾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포도나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펴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들포도를 맺으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됐느니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어. 무서운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마다 불에 던지느니라. 우리가 그 얘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플러스 들포도를 맺는 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헛소리가 이렇게 들포도를 맺거나 열매 맺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이렇게 멋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이곳으로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하시고 구름을 명해서 구름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다가 세웠을까 하시는 한탄의 장소가 되는 무서운 말씀이시더라고요. 다시금 우리를 한번 증명해 보건대 내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3년, 4년, 5년, 10년이 갔는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만 앉아 있으면 이 자리는 황폐하지 않아요. 빨리 문을 닫고 차라리 건강한 포도나무를 찾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붙어 있나?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고 우리 자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매주 이 예배를 통해서 악착같이 우리 아이들이 나가기도 하지만 이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떨어져 있지만 이 사람과 붙어 있어요. 우리는 부단히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난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려고 무지무지 애쓴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고 목회자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내가 평생 가야 될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왜 저 모습일까 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도 한번 떠나볼래요 하고 떠나봤는데 떠나지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면 제 평생에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붙어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붙어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붙어있는 거. 나 예수님하고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붙어 있었잖아요. 저도 붙어 있었고 저의 연결을 생각해 보니까 참 부잘것없더라고요. 어렸을 적에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애들을 전도를 해요. 교회로 전도를 해요. 중학교 때도 애들을 전도해요. 고등학교 때도 전도해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로 갈수록 제가 그 전도량이 상당히 줄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나서부터 이제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에 더 끌리게 되고 그러면서 제 전도량이 상당히 편하게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길로 들어서고 물론 그 전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시 전도의 길로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데 저는 저의 열매를 다시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열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열매를 얼마나 내셨는가.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포도원 밖으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마르린 심령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 혹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마르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내 영혼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거기에 무엇을 공급하세요? 기도의 공급을 하세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교회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힘들 때 기도조차 안 나올 때 그 속에 내 속에 운동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힘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으려고 하나.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사람들에게 내가 내던져지는 거예요. 말은 가지가 돼서 사람들은 나를 그냥 쓰레기 모으듯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인생 혹시나 들포도를 맺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인생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를 때 내가 그 속에 그냥 맥없이 죽어가지 않을까. 왜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 떠났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솔직히 안 떠났거든요. 떠나봐야 예수님 손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안 떠났어. 너희는 나의 진액을 먹었어. 너희는 나의 생명을 먹었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줄기, 그 몸통에서 나오는 에피스를 통해서 가지가 뻗었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를 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열매를 맺는 방법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과수원지기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열매를 튼실하고 크게 맺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죠? 가지를 쳐요. 작은 열매를 잘라내요. 그걸 보면은 저거 아깝잖아요. 왜 저 열매를 잘라내지? 그런데 그 작은 열매, 썩은 열매, 앞으로 자라지 못할 것 같은 열매, 그 과수원지기의 눈에 보아서 그 열매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면은 큰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큰 열매가 맺힐 거라고 믿습니다. 5년, 10년 후에 시애틀 리본교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마다 저 굵은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정말 저 몸통에서 나온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열매를 향해서 가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작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만약 교회마다, 포도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작은 열매를 무지 많이 열리는 교회가 있고 큰 열매를 묵직묵직하게. 어쨌든 그 열매를 다 땄을 때 한 바구니에 하면은 작은 게 100개가 들어가든 큰 게 10개가 들어가든 그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만한 게 열리든 요만 시간 게 열리든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열매를 맺지 않는, 저는 지금 3년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은 우리가 심었어요. 많이 심었어요. 2년째는 왜 싹이 안 나지? 와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비가 오면은 또 막 이게 뭐 비가 안 오면 또 이게 뭐 하면서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잖아요. 왜 이렇게 2년차를 보내왔잖아요. 아프게 보내왔잖아요. 자, 이제 3년차에는 싹을 내야 되겠잖아요. 그 싹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솟아오르는 게 나무예요. 줄기가 한번 그 나무에서 나기 시작하면 나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나기 시작하면은 그 줄기가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이 나무 자체가 튼실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뭐예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줄기,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쭉쭉 뻗어갈 수 있어요. 한번 맺히기 시작하면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에는 뭐냐면은 무릇 가진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 뺏어서 주시기까지. 이게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요, 세상의 이치로는 정말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차를 주세요. 그 차를 안 주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100명을 먹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 집을 정말 먹일 수 있게 집을 주세요. 100명이 이 자리에 와서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왜 잘못됐죠? 내가 지금 100명분을 내가 먹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안 주시나요? 그런데 내가 100명을 먹이려고 하면은 100명분이 아니라 150명, 200명분을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가지가 썩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는 않아요. 더러운 가지에서 열매 맺히지 않잖아요. 혹시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요? 제가 매 주마다 여러분한테 혹시 죄를 씻으세요? 죄를 씻으세요? 그게 올바른 생각일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 기억도 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왜 맨날 용서만 빌다가 내 인생이 끝나지? 아니잖아요. 주님, 저 깨끗해요. 열매 맺을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함은 있어요. 제가 스스로 깨끗한 게 아니라 저 실은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해져라 우리 아마 평생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새로 목욕을 해도 바로 목욕탕에서 나오는 순간 이 세상의 먼지를 대하는 순간 더러워져요. 더러움은 끝도 없이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닦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닦으려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깨끗해진다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워진다는 것은 전혀 내가 변하는 새로운 탈바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목욕을 했는데도 내가 찝찝하면 더러운 거예요. 내가 목욕을 안 했는데 내 마음이 새롭게 깨끗하다고 생각되면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하는 거죠? 어디에서 깨끗함이 시작되냐?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잖아요. 마음에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 이 설교만 듣지 않아요? 분별해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맨날 그럼 이 세상에서 분별하다가 이 세상 다 끝날 것 같아요. 예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해주셨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나 스스로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로 깨끗해진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더러운 것 같아서 계속 또 닦고 그냥 매주 닦느라고 인생 한 인생 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게 깨끗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라는 게 뭐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그것이 이미 깨끗해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저기에 가 있으면은 그 심령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해졌어. 제가 여러분한테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깨끗하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맺는 열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맺는 열매, 그 열매로 포도원 풍성하기를 주님이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맺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맺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보니까 너희가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저 어떻게 맺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찾고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지 않으실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축복을 구할 때 나를 위해서 구할까 남을 위해서 구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전도를 향해서 구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이 줄기에서 진액을 더 가져와야 될 것이고 그 줄기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마다 더 진액을 공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하건대 여러분께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할 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전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전도. 이 열매를 맺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제가 1년간 2014년 붙들 말씀이고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알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만 나누겠다는 그 가지는 그 가지의 몸이에요. 자, 2014년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싹을 틔워서 그 싹에서 가지가 나고 가지가 나면서 열매를 맺는 그 첫해가 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느니라. 열매를 맺는 다 같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제가 열매 맺겠습니다. 주님 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라는 가지를 하나님 이렇게 내셨어요. 이 가지에서 열매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10명의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100명의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내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기를 낚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짐하세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얼마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소원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열매를 맺어서 얼마큼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듣고 싶은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열매의 고백. 얼마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열매를 맺다 보면은 여러분이 드리는 공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열매라는 거죠. 열매. 주여.